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읽고서 저희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압도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은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저희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베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속하느냐 하거든.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촛대의 옮김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도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다 방학하셨나요? 네, 정말 한 학기 빡세게 달렸습니다. 네, 기숙사 생활 드디어 끝나고 네, 자유의 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산다니 이렇게 이미 겪어봤지만 또 다른 환경에서 한 번 더 겪어봤는데 룸메이트가 누구냐에 따라 잠자리가 너무 바뀌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자야 되고 코 골기 시작하면 답도 없습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그냥 눈 뜨고 차렵니다. 네, 그래서 한 학기 끝나고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또 앞으로 짧은 광고 드리자면 또 후반기 내년 상반기 이제 1월에 이제 애농회 선교에 다시 또 이제 방학을 맞이했기 때문에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저희 읽은 것처럼 촛대 옮김, 촛대 옮김입니다. 요즘 사랑제일교회에서도 정광 목사님께서 계속 요한계시록 8장에 나오는 천사가 금향로를 담아 하늘로 올라가 우리의 기도를 붓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에 불을 담아 내려주신다는 이 말씀을 주제로 계속해서 몇 달째 상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예배를 임할 때에 우리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정말 천사가 금그릇을 우리 밑에 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눈을 뜨시고 또 그것을 상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진행하고 또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읽고 듣는 정말 이 성경, 정말 66권의 이 성경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과 또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연구하고 또 해석하고 주석을 쓰고 성경 하나로 다 해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신학교들 또 수많은 신학자들, 연구가들이 성경을 가지고 연구해 나가고 또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경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는 그냥 이렇게 본문 말씀, 교회에서 주는 말씀 이렇게 몇 구절 읽고 또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고 그냥 집 가면 끝나는데 제가 느끼고 있지만 정말 이게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을 배우다 보면은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몇 시간을 설명합니다. 설교는 아니지만 설명을 막 배경부터 해가지고 그냥 몇 시간을 하고 또 말씀 한 구절이 기말고사가 됩니다.
기말고사를 말씀 한 구절로 해야 되고 정말 이러한 것을 볼 때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희망의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자면 이 성경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신학교에서 기말로 치고 있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신학교를 가서 MDB 박사학위까지 거치지 않으셔도 성경을 또 몇십 년 동안 연구하지 않으셔도 결국엔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청교도 말씀, 정말 이 도표에 나와 있는 청교도 말씀이 결국은 이 66권의 성경을 크게 다 요약해 놓은 것과도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만 잘 아셔도 신학교 갈 필요 없이 성경을 다 큰 그림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배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저도 다니고 있어서 압니다. 신학교 졸업했어도 이거 66권 특히 저 도표 그리고 청교도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절대로 요약을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너무 디테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한 그림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많은 해석들과 또 결과들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현실을 봐도 오늘날의 기독교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미지도 그렇고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신학교에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 기독교가 너무 힘들다, 침체기다, 암흑기다 이러면서 수많은 말들이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증거가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진리의 종교인 이 기독교가 무너지고 있고 오히려 기독교를 그대로 베낀 이슬람 같은 기독교 성경을 그대로 베껴간 이런 이슬람 같은 종교들은 오히려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점점 세력이 커지고 종교인들이 많아지고 이렇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나중에 너무 큰 이미도 너무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또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세계의 역사를 주도해왔던 것이 정말 세계의 중심이었던 것이 이 기독교인데 정말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오늘날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독교라는 단어도 없죠. 개독교라 그러죠. 개독교라고 목사라고 말을 하면 정말 그 직분에 대해 그 직업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고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위상과 정말 전통이 바닥치고 욕먹고 있는 이 상황이 과거엔 그러지 않았는데 왜 오늘날 이렇게까지 됐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하고 또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불에 대하여 사람들이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뭐 신경 안 쓰고 모르겠지만 기독교인들조차도 이 불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도 않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의 불이 떨어졌지만 그 성령의 불이 결국은 다 식어버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불을 구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은 심히 적기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나 수많은 학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어려움을 겪었죠. 코로나 때문에 혹은 기독교가 여태 그냥 계속 해오던 이 방식 때문에 이 시스템 때문에 결국은 기존 성도들이 막 다 떨어져 나간다. 교회가 작아지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막 체계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이제 MZ 세대들에 맞춰서 젊은 목회를 해야 된다. 시스템을 바꿔서 MZ에 맞춘 목회를 해야 된다. 어디서 배운지 아세요? 신학교에서 배웁니다.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전부 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전부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정말 제일 핵심적인 이 불, 정광 목사님께 계속해서 상고하 계시는 이 불이라는 단어 신학교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MZ세대에 맞춘 목회만 해야 된다 하고 뭔가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어울러져야 된다고 하지만 막상 불에 대한 단어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봐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현실은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오순절 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2장의 오순절 불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불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의 역사. 창세기 3장에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불검이라고 나와 있죠. 불의 검을 세우셔서 에덴 동산과 또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 태어나죠. 아담과 밑으로. 아벨의 제단을, 가인은 제사에 실패했지만 아벨의 제단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라고 했을 때 향이 올라가는 거죠. 흠양하신 거는 향이 올라가신 건데 그 향이 났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불이 있어야 향이 나죠. 불이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 대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처음에 뭘 하죠? 제단을 세웁니다. 제단.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또한 흠양하셨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무엇이 지나가죠? 불이 지나갑니다.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갑니다. 창세기뿐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뭐가 떨어져 있죠? 불이 떨어져 있습니다. 불이. 사사시대 계속해도 계속 나옵니다. 사사시대 마노아에 임했던 그 불, 그리고 엘리야도 우상 숭배자들과 결투를 펼칠 때 결국은 불로 승부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구약에서 쭉 이어지다가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2장 드디어 오순절 날에는 사도들에게 그 동일한 불이 떨어지고 또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오늘 저희가 읽은 8장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그 불이 이어지는 것을 본다면 성경이 불의 역사라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누가 이걸 부인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는 불의 역사가 대놓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불의 역사를 부정하고 또는 그런 건 옛날엔 있었지만 오늘날은 다른 이야기다. 오늘날은 다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정말 목사님들도 있고 또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창조 때에도 불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니까. 천지 창조 때부터도 불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불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그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계시록 때문에 불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의 역사를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고 또 이것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이 정말 신약시대에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떨어졌는데 이 불을 사도들이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만 열심히 붙잡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떨어졌던 이 불이 사도행전 4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옮겨가게. 오늘 본문이 아니고 말씀의 제목이 촛대 옮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장에 떨어졌던 이 불이 4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저희 사도행전 2장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3절 읽겠습니다. 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이때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성령으로 불을 내려주신 사건입니다. 이때 사도들과 또 모든 주변에 있던 그 마가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4장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가 다락방에 떨어졌던 그 불이 사도행전 4장에 와서는 저희가 마지막 말씀을 읽었지만 결국은 4장의 내용을 보면 이 불이 광장으로 가요. 광장. 마가 다락방은 실내요, 야외예요? 다락방은 실내죠. 다락방이니까. 네, 실내에 임했던 그 불이 4장에 보면 광장으로 갑니다. 야외로. 네, 좁았던 곳에서 넓은 광장으로.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령의 불은 그냥 한 곳에서만 가만히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 곳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옮겨 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정말 사모하고 또 이 불을 강하게 체험했다면 여러분들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처럼 밖으로, 광장으로 또 야외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교회 안에서만 지내는 것은 불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 불이 사도행전 4장에선 광장으로 갔지만 이것이 광장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사마리아로 또 옮겨가게 됩니다. 저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4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네, 그래서 4장에 광장에 임했던 불이 지금 8장에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2장, 4장, 8장 벌써 두 번으로 옮겼죠. 불이 2장에 떨어졌던 불이. 이와 같이 불이 떨어진 곳에는 8장에 봐도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치유받고 정말 속에 있던 악령이, 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엇이 임할 때 해결된다고요? 불이.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개개인의 문제와 또 아픔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성령의 불을 통해서만 치유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이 있는 그 현장에는 정말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장에 이 사마리아로 옮겨갔던 이 불이 오늘 본문 말씀인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집으로,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 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불의 촛대가 옮겨 다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지금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이 불의 촛대가, 또 우리의 불의 촛대가 임했을 때에 절대로 그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게 우리가 꼭 붙잡고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지키자고요? 불의 촛대, 성령의 촛대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은 1에서 10장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아끼셨던 세 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 오순절 성령을 받은 수많은 사도들뿐만 아니고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오순절 성령을 받은 수많은 사도들과 사람들 중에서도 이 베드로의 사역과 정말 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능력은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능가하는 그러한 사역과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고 또 나타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말 한마디로 정말 모든 병든 사람들이 치유받고, 심지어 말 한마디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정말 강력한 이 성령의 불의 능력을 행하던 이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까지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10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렇게 강력한 불의 능력을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또 그런 강력한 사역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서부터 10장에서부터 베드로에게는 이 불의 촛대가 옮겨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물론 뒤에 베드로 전후가 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베드로라는 이름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이후에는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촛대가 누구에게 가냐? 사도 바울에게 갑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촛대가 항상 옮겨 다닌다는 이 사실을 머릿속으로 항상 기억하시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보면 베드로가 정말 밑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써 있습니다. 시장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이 초대 예수님 시대 때 지냈던 이 사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틈이 나면, 잠깐 틈이 나면 기도하고, 틈이 나면 묵상하고 성경 읽고, 정말 이랬던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또한 정말 이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기도의 끈을 항상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기는 이제 끝났지만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기도의 끈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기 의무적으로 목금토 이렇게 2박 3일 동안 수도원을 갔다 와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갔다 온 거지만 의무적으로 갔다 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학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갔다 와야 된다고 해서 20명씩 묶어가지고 목금토 갔다 옵니다. 목금토. 학교 수업 다 째고 그러고 갔다 오는데, 가면 정말 산속입니다. 진짜 수도원이라고 써있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입니다. 가면 핸드폰도 안 터지고, 진짜 살면서 그런 경험 처음 해보는데, 가면 하는 게 일단은 도착하자마자 짐 풀고 다 모입니다. 모이면은 그때부터 여기 수도원 내려갈 때까지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 2박 3일 동안 말 한마디 하면 안 돼요. 침묵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2박 3일 동안 한마디 안 해본 적 없죠? 한 번도.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같이 기숙사 살던 동기들끼리 가니까 서로 이미 알고 친한 상태인데 말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한 학기 내내 같이 지내다가 학기 말에 수도원 올리는데
2박 3일 동안 침묵을 하래요. 여기선 경건해져야 된다고 하면서 침묵을 시킵니다. 침묵을.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침묵이. 침묵이 불가능합니다. 첫날에 가자마자 저녁을 주는데 그땐 간식을 줬는데 빵이랑 우유를 줬는데 식당이 되게 조그만 이 본당에 진짜 4분의 1 되는 이 식당에서 20명이 그냥 식탁 앞에서 앉아서 먹는데 그때도 침묵을 해야 됩니다. 밥 먹을 때도. 근데 서로 얼굴 보면서 빵 까먹으면서 침묵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분명히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얼굴 보면 다 터집니다.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빵 까는 얼굴만 봐도 터집니다. 사람들. 빵 까는 얼굴만 봐도 터지고 밥 먹다가 누가 잘못 뒤져가지고 그냥 넘어지면 그거에 한번 다 터지고. 그래서 규정은 침묵이라고 하지만 전혀 침묵이 유지될 수 없는 그런 수도원에 제 2박 3일을 겪고 왔는데 거기 가는 포인트는 뭐냐? 하루에 기도 시간을 5번 줍니다. 5번. 5번을 주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통성기도하고 그냥 여러분들 하고 싶은 기도하시는 이거 되게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수원 가면은 본당에 다 들러 앉아가지고 각자 테이블, 바둑판 같은 테이블 하나씩 앞에 있는데 그 앞에 그냥 성경이랑 노트 하나 펴놓고 기도를 시키는데 하루에 5번 해야 됩니다. 5번. 5번 해야 되는데 기도 사이클을 5번 돌리는데 한 사이클 돌리는데 100분입니다. 100분. 100분이 시간이 뭐예요? 1시간 40분이죠. 1시간 40분. 거의 100분. 100분을 하루에 5번 돌립니다. 5번을 돌리는데 기도 또한 뭘 것 같아요? 침묵 기도. 네, 침묵 기도. 네, 하루에 사이클 5번씩 침묵 기도. 그래서 침묵 기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키니까 하는데 한 10분 지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이제 소리가 들려옵니다. 물론 말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이제 찌뿌둥 찌뿌둥 하는 소리도 들리고 한 30분 지나면 옆에서 이제 코 고는 소리 한 번씩 들리고 30분 지나면 옆에서 하면 이제 툭 치고 그냥 정말 이런 식으로 2박 3일이 진행이 됩니다. 2박 3일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교수님한테 불려가서 이제 기도 뭐 했냐 하면서 이제 다음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해라 하면서 뭐 면담도 받고 그러면서 2박 3일을 지내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근데도 학교가 계속 그 시스템을 뭐 전통이라고 해서 그런 건지 고수는 하고 있지만 정말 가 있으면서도 천장 보면서 드는 생각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나.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또 목사님께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침묵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저도 들었던 생각이지만 똑같이 말씀드리고 무슨 도 닦는 것도 아니고 2박 3일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시키는 게 어디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자유롭게 하시는 이거 되게 감사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면 화장실 빼고 밖으로도 못 나갑니다. 기도 시간 끝나기 전까지. 그냥 기도 시간 때는 앉아서 묵상하다가 잠드는 거죠, 결국. 그 생각을 해왔는데 여러분들도 성막 말씀 들으셨을 때 들으셨겠지만은 침묵 기도라는 게 또 묵상 기도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절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그 전에 침묵 기도는 결국 지성소의 기도입니다. 지성소의 기도. 정말 주님과 딱 가까이 갔을 때 주님과 이 기도의 줄이 뚫렸을 때 그때 이제 본인의 눈을 감고 묵상을 하고 침묵을 하면서 주님과 교통을 하는 것은 그건 진짜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하는 기도이지만 솔직히 거기 간 저희 20명들 지성소까지 갔을까요? 그냥 뜰에서 놀다 끝났습니다. 지성소는커녕 그냥 밖에 뜰에서 그냥 서로 놀다가 끝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도 그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들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 침묵하고 묵상하는 기도는 정말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이 고수들의 딱 그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는 침묵기도 하기 전에는 무조건 우리는 번제단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침묵기도, 묵상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번제와 물두멍에서 무슨 기도를 해야겠까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소로 다 들여보내니 들어가면 진짜 침묵하다 잠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와 같이 시스템상으로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해도 가는 본인들이 아직 그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가니까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도들은 이때 당시에 하루에 기도 5번, 8번, 10번이고 더 했겠죠. 사도들은 정말 자신에게 틈만 나면 기도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이 사도들은 안 잤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들은 부르짖는 기도에 정말 특화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침묵과 묵상 가운데서 임했습니까? 부르짖을 때 임했습니까? 부르짖을 때 임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서 2박 3일 지내면서 느낀 것이 진짜 이런 시스템적인 정말 그냥 체계화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정말 이게 과연 나에게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무도 이것을 통해 배우는 게 없었다라는 것을 내려오면서 다들 간증을 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면서 다들 집 간다 하면서 다들 자기 입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다 간증을 합니다. 드디어 집 간다. 정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천주교와 같은 정말 진짜 돛 닦는 분위기가 더 낫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느끼고, 이런 그냥 시스템적인 거, 그냥 과거의 전통이니까 그냥 계속 해오는 이러한 것에 오히려 진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묵상기도, 침묵기도 하시기 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부르짖는 기도를 항상 그 전에 먼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여기서 침묵으로 1시간 40분 앉아있는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침묵으로 1시간 40분 앉아있으면 100% 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부르짖는 기도 후에 침묵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베드로의 시대를 보면 정말 베드로의 시대 때는 모든 사도들이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게 일상이었고, 베드로 또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와중에 베드로에게 오늘 10장에 보면 환상이 열리게 됩니다. 환상이.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보자기 안에 딱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 모세가 또 율법에 적어놓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이라고 정하셨던 이 모든 짐승들이 보자기 안에 우글우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짐승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기준을 보면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있죠. 그 중에서도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소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는 먹을 수 있죠. 되새김질을 하니까. 돼지는요? 돼지는 못 먹는 겁니다.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에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뭡니까? 삼겹살. 미국 나가도 항상 삼겹살. 정말 삼겹살 싫어하는 한국인 저는 본 적이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와 같이 저희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 삼겹살 못 먹습니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이때 시대에는 돼지를 먹는 것이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 그리고
또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은 그냥 이렇게 통발굽으로 되어 있는 짐승들,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된 게 뭐냐, 말 같은 거 있잖아요. 말 같은 짐승들, 그런 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도 비닐이 없는 거, 비닐이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장어 같은 거, 이런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새들 중에서도 하늘도 날고 땅에서도 기어다니는 이런 이중 생활을 하는 새들 있죠. 날기도 하고 기기도 하는 이런 이중 생활하는 새들, 이러한 새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구약시대 때 금지된 짐승들이 가득 찬 상태로 베드로가 기도하는 이 환상 속에서 베드로 앞에 큰 보자기에 담겨 가득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이 보자기 있는 것들 잡아 먹어라 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미 히브리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히브리인이고 또 이에 대한 정말 구약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받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보여주셨을 때 정말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속된 짐승들, 이런 부정한 짐승들 보여주면서 저에게 먹으라고 하십니까? 정말 이렇게 말하니까 환상에 나타났던 그 보자기가 싹 쌓여서 하늘로 샥 올라가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조금 지나고 나니까 두 번째 또 똑같은 환상이, 또 그 큰 보자기가 내려와서 우글거리는 상태로 똑같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라는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러니까 베드로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왜냐면 분명히 속된 짐승이었는데 두 번째 나오니까 또 속된 짐승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구약 말씀에 보면 부정한 짐승인데, 이거 먹으면 죄인데 이것을 왜 계속 먹으라고 하는지 베드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귀가 나에게 주는 환상인지 헛것을 보는 건지, 이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환상인지 본인은 정말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났겠죠. 계속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니까. 3년 반 같이 저랑 사셨는데 예수님이 제 식성도 모르시고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시고 이렇게 속된 것들만 골라가지고 싹 싸잡아 놓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그 와중에 보자기가 두 번째 또 싹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환상이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내려온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점부터, 정말 이 사도행전 10전부터 이방인의 구원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그 신호탄을 베드로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못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주시면서 그 환상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은 곧 저와 여러분이죠. 이방인.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가서 전도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환상에 나온 것을 계속 불평불만을 하며 거부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똑같은 환상이 또 내려옵니다. 세 번째. 성경에 보면 항상 3이라는 숫자가 많습니다. 그죠? 세 번째 환상이 내려옵니다. 똑같은 환상으로 내려와서 역시나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시게 됩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똑같은 환상이 내려왔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완전 짜증냈을 겁니다. 저 같아도 갖다 치우라고. 이 정도면 이건 100% 막이다.
절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보여줄 리가 없다. 마귀야 떠나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100번 내려와도 이런 환상에 나오는 이딴 짐승 안 먹습니다. 네, 치우세요 라고 베드로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고 하니까 보자기가 결국엔 세 번째 내려왔던 보자기도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그때 이후로는 베드로에게 다시는 그 환상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문 밖에서 누가 두드리더니 베드로를 찾으면서, 여기 베드로 사도님 계시냐고, 찾으러 왔다라고 누가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의 비서입니다. 비서. 고넬료의 비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이방인이지만 구원하시려고 베드로에게 이 환상을 3번 주시게 된 것입니다. 저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달리아 뭐예요? 비슷한 나라 있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소속의 전투경찰입니다. 거의 군인 출신이죠. 전투경찰을 하는 그러한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고넬료를 파견해서, 이 고넬료 대장을 파견해서 저기 지금 하나님을 믿는, 저 기독교라고 하는 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넣으라고, 감옥에 잡아 넣고, 또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보면 고난과 핍박을 주려고 이탈리아에서 고넬료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랬던 고넬료가 부름을 받고 막상 현장에 와 보니까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분, 이 신, 하나님이라는 신, 이 하나님에 대하여 또 기독교에 대하여 핍박하고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서 보니까 관심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관심이.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딱 보면은 다 막 예배하러 가고 헌금 내고, 그죠?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면서 이탈리아에서 자기가 살았던 삶과 너무 다르니까 관심 있게 옆에서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정말 신기한 종교고, 태어나서 이런 종교는 처음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유대인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보다도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이웃을 위해 10절에 그 초반부에도 나와 있죠. 정말 이웃을 위해서 구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이웃을 위해 섬기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유대인들이 하는 거 옆에서 보면서 따라하다가 결국은 이 집에는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방인의 구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있지도 않던 시대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란 건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아무도 생각한 적도 없는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열심과 정말 갈망,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남의 종교 옆에서 보면서 따라하고 이웃 섬기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고넬료 집안 가정을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맡겨진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정말 열심과 노력을 다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사로잡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때는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은 백성이고 이탈리아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던 사람이 옆에서 따라만 하다가도 지금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냥 내 뜻과 내 열심으로만 하면 안 되고, 모든 것들을 성령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직접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부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집으로 비서를 보내서 지금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고넬료 비서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밑에 이렇게 두들기고 있을 때 고넬료 비서에 들을 말은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마음이 즐거웠을까요? 심란했을까요? 네, 지금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이탈리아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다 하는데, 이때 당시 유대인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초청은 되게 거북스럽고 짜증나는 초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저기 시오니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오니즘. 네, 지금도 있겠지만 지금 하마스랑 한창 하고 있죠. 시오니즘. 네, 그들은 뭘 주장하냐?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통이 아니면, 네, 진짜 아브라함의 이 씨앗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계손이 후손이 아니면 아직까지도 구원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오니즘, 시온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이 육신적인 혈통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머지 인간들은 다 이방인입니다. 아직까지도 다 이방인이라고 취급하고, 결국은 그들 눈에는 이방인은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시오니즘이 진짜 강력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결국 우리 이방인이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방인들을 뭐 막대하거나 혹은 뭐 죽이거나 할지라도 그들 사이에서는 그게 오히려 별거 아닌 것처럼, 왜냐? 이방인이니까. 결국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방인 죽는 건 뭐 그들한테는 그런 식으로 느껴질 정도로 정말 이 시온파에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이 시대 때 이런 시오니즘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 이런 사람에게 지금 고넬료라는 집안에 가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부르신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하라고. 결국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회하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가서 부흥회하라고. 지금 이탈리아 사람 집에 가서 부흥회를 베드로에게 시키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싫어요? 지금 완전 이방인에 가서 부흥회하라 하는데 짜증나죠. 당연히 가는 게 이해도 안 되고 정말 가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베드로가 안 간다고 싫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행동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그죠? 3번이나 내려온 환상을 전부 어떻게 했죠? 거부했어요. 전부 불평불만을 하며 거부하고, 지금 고넬료 집으로 비서를 통해 초청을 받았는데도 현장에서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그래도 그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안심하고 고넬료 집으로 가도 된다라는 음성을 주시니까, 성령은 또 가도 된다 하고, 근데 자기가 아는 그 구약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 가면 안 되는데 완전 지금 그냥 자아 분열이 오는 거죠. 그때 상황에서 성령은 가라 하고, 내가 아는 거는 절대 가면 안 되는데 이방인인데. 하지만 성령이 그래도 계속 가라 하니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베드로의 환상 속에서 나왔던 그 속된 짐승들은 정말 이방인을
나타내고 있던 짐승들이고, 그들을 잡아먹으라는 것은 그 이방 짐승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으로 그들을 잡아먹으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따라가니까, 솔직히 따라갈 때도 저 같았어도 진짜 그냥 발 끌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천천히 가고 전혀 가고 싶지 않은데, 그죠? 부흥이 하라 하니까 그냥 계속 그냥 대충 가서 그냥 대충 하고 와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는 이제 베드로 오셨습니까? 그 고넬료 입장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귀하고 또 우러러보는 존재였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러니까 고넬료가 엄청 지극히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 절을 하게 되는데 내 앞에선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해라 라고 하면서, 솔직히 지금 기분도 밥맛인데 여기 오는 것도 싫은데 기분도 안 좋은데 절받을 기분 아니다 이런 기분을 고넬료에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그러고서 이제 고넬료 집안 식구들에게 베드로 이제 따지기 시작하면, 부흥이 시작하기 전에 일단 혼내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서 이방인인 너네가 감히 지금 사도인 나를 여기로 오라 하느냐 하니까 고넬료 뭐라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사도를 일로 오라 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오라 했다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할 말이 없고 자신 속에서 성령은 또 계속 가라니까 그것도 또 할 말이 없고, 그죠? 그런 상황에 지금 베드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기는 왔으니까, 일단 집에 오긴 왔으니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 대신에 베드로가 무슨 조건을 하나 겁니다. 조건이 뭐냐, 내가 여기 와서 니네 집에서 부흥이 했다는 사실을 저기 예루살렘 사람들이랑 특히 저기 내 동기들, 예수님 세제자 누구예요? 예수님 세제자 베드로 말고 요한이랑 야고보 있죠. 내 동기들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내 여기 왔다고 절대 알리면 안 된다, 나 죽는다 나 예루살렘 돌아가면 밥줄 끊긴다, 집회 없다 집회 스케줄 안 잡힌다 하면서 부흥회는 하겠지만 이 사실을 절대로 밖으로 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교를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정말 열정적인 마음으로 정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을까요? 그냥 대충 문질렀을 거예요. 대충 그냥 하나님이 이랬답니다 하고 기도 하고 아마 끝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설교해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겪어본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정말 설교할 상태가 아닌데 그냥 대충 그냥 말씀 몇 구절 읽고 끝나야겠다. 오늘 이 형 설교할 상태가 아니다 라고 이런 마음 들었던 사람 있습니까? 있어서 손 안 드시겠죠? 하지만 속으로 한 번씩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가 무슨 내용이었냐, 결국엔 말씀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 로고스 대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헬라인들에게 로고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사람의 옷을 입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이 말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한 새로 교회에 나온 새신자분들 혹은 여러분들이 전도하신 분들이 있다면 어디서 대충 막 주워들은 얘기하지 마시고 또 막 이상한 간증하지 마시고 정말 천지 창조를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온 그 로고스와 함께 난 직접 먹고 자고 또 싸기도 했겠죠. 먹고 자고 싸고 3년 반을 난 그 말씀이랑 함께 다녔다, 말씀이랑 함께 있었다 라고 그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고넬료와 사람들은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섬기고 있던, 따라 섬기던 그 사람을 베드로는 3년 반을 같이 살았다 하니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럼 그 예수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묻게 된다면, 근데 그 로고스가 이 땅에 오긴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하니 그것도 또 충격적이고, 왜 죽었냐? 예, 말씀으로 오신 천지창조하신 분이 왜 죽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 뭐랍니까? 여러분들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있어요? 없어요? 예,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가 있습니다. 똑같이 말하는데 베드로가 너 죄 있어? 없어? 하면 고넬료 당연히 뭐라 하더니 걔가 이방인인데 할 말이 없죠. 당연히 죄 있다고 말하니까 너와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라는 이 십자가 복음을 고넬료 집안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고넬료 집안에만 이때 베드로가 딱 여기까지만, 너와 나의 죄를 위해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라고 딱 여기까지 말씀을 전한 순간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네,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이 말씀을 본인이 전하고서도 자기 눈앞에 지금 하늘문이 열리며 오순절 2장에 그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오순절 성령이 똑같이 지금 유대인이 아니고 자기 눈앞에서 이방인인 고넬료 집안에게 임한 것을 보면서 이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도 본인의 눈을 의심하면서 베드로가 놀라게 됐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죄사함에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오순절에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지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의 불에 대한 정말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이 시대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는 결국은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옮겨 다닌다고. 지금 2장이었던 게 4장 갔다가 8장 갔다가 지금 10장으로 왔습니다. 10장에서 나중에 또 어디로 간다고요? 12장 사도 바울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성령이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말하는 건 성립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시던 세 제자 중에 하나고, 그죠? 예수님에게 위대한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천국 열쇠까지 받고 예수님에게 모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좋은 말씀들은 다 받았던 본인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행전 10장 이후에는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바울의 이야기로 넘어간다는 걸 우리가 볼 때 정말 아무리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은사를 받았고 아무리 성령을 강하게 체험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성령의 촛대가 나에게 머물러 있느냐 혹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베드로만 하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과 직접 살았던 사도인데 여러분들 말 한마디로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걸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서 촛대가 옮겨갔다는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역사를 직접 주셨던 베드로도 촛대가 뺏긴 것을 보면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가 처음 성령세를 받았던, 처음 성령을 체험했던 그 마음 또 그 경험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그 경험이 오늘날에는 좀 무뎌졌거나 혹은 오늘날에는 약간 성령에 대하여 관심을 별로 안 가진다거나 혹은 성령에 대하여 귀 기울임을 없는 그냥 본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린 결국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촛대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분명히 내 속에서 음성을 주고 계시고 또 말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이성과 또 나의 판단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아는 성령님은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절대 나한테 이런 거를 요구하실 분이 아니다. 절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건 100% 아니다. 라고 하신 분들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들 한 번씩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죽어도 하나님 뜻 아니다. 아무리 봐도 성경을 봐도 아니고 기도를 봐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속에 있는 성령님이 다른 음성을 주신다면 그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죠. 본인의 이성과 판단에 있어서는 절대 아니에요. 이방인 집에 가면 죽어요,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면 야고보랑 요한한테 완전 왕따 신세입니다. 그리고 환상까지 내려왔는데도 본인 이성과 판단으로는 절대로 이 상황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성령을 거부한. 속에서부터 들려오던 성령의 음성을 나중엔 가긴 갔지만 그건 끌려간 거고 거의 질질 끌려간 것이고 본인의 의지와 혹은 능동적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에게서부터 촛대가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진짜 읽고 또 보면서 우리는 과연 살아가면서 성령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태도가 어떠한지 지금 베드로와 같지는 않은지 나의 이성과 또 나의 판단을 성령의 음성보다 더 앞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말씀을 드린 여러분들은 아직 성령의 촛대가 나에게 임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모하여서 그 촛대를 받으시길 축복하고 나에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정말 10장 베드로처럼 뺏기지 마시고 정말 꾸준한 기도와 또 꾸준한 회개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성령의 촛대를 삶 끝까지 지켜서 가지고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찬양 민족의 가슴마다 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정말 찬양에 나온 것처럼,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한 손에 복음을 들고 또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우리가 인류 모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 믿습니다. 정말 말씀 들은 것처럼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체험을, 성령의 체험을 뜨겁게 했을지라도 정말 10장에 와서는 본인의 이성과 판단으로 성령의 음성을 거부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죄를 우리는 짓지 않게 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